전도학교 메시지 할 때마다 사실 긴장이 되고 좀 많이 떨립니다. 어, 제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에, 제 걱정보다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제가 메시지를 하면 사람들이 좀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주로 이제 부족들은 한 집에 어린아이들이 뭐 한 20명, 어쩔 때는 뭐 30명,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오면 동생이 이제 동생을 데리고 오고 3살짜리가 뭐 1살짜리를 데려온다든지 4살짜리가 뭐 3살짜리를 데려온다든지 그런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게 되면 그 메시지는 괜히 뭔가 모르는 이제 전쟁터였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화장실을 가면 뭐 20명, 30명씩 쭉 나갑니다. 설교하는데 또 이제 20명, 30명이 들어오면 또 한 아이가 또 나가면 또 한 10명, 20명씩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아이들이 메시지를 듣는 건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또 이제 거기는 이제 모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 되면은 한 7시쯤 되면 모기들이 엄청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모기한테 안 물리려고 막 이런 청 가지고 막 쫓아내고 뭐 난리 납니다. 설교를 하는 게 설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메시지 할 때 되면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1시간 이상을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영적 전쟁이라면 전쟁일까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매번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것도 1년, 2년, 3년을 계속 하는데 사실 메시지 시간만 되면 저는 사실 강단에 올라가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반복되어지니까. 또 한 아이가 울면 아이들이 영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이 하나가 울면 다 울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하는 것도 이게 허공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또 거칠게 정글에서 살았기 때문에 막 뛰어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만 되면 매주 가서 설교 시간만 되면 저는 고민이 됐어요. 야, 오늘도 이거 뭐 설교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또 떠들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놔둬버려요. 그 모기 많죠? 불은 없고 초롱불에다가 이렇게 했죠. 벌레들은 초롱불이 있는 쪽으로 다 나한테 몰려들죠.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코에도 들어가고 입에도 모기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고민을 몇 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사역지에 도착을 했는데 제자가 그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보고를 했냐면 제 제자 중에 리카오로드라는 제자가 있는데 아들 둘, 3살짜리하고 5살짜리를 데리고 저 깊은 호수의 정글 쪽으로 들어가면서 한, 한 2시간,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내려갑니다. 올라올 때는 이제 2시간 정도 배를 타고 올라오죠. 영리에서 올라오죠. 근데 배 타고 나가서 호수에서 일을 하다가 번개를 맞아서 우리 그 제자가 죽은 거예요. 그 번개 맞아 죽었으니 그 자녀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빠가 번개 맞아서 강물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해는 누웃누웃 지잖아요. 보통 이제 정글에는 먹이 사냥을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시서부터 이게 동물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죠.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는 4시쯤 되니까 막 지어가 막 뉘엿뉘엿 없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둘이서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 우리 뭐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랬는데 우리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둘이서.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참 얼마나 부둥켜 안고 기도했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둘이서 뭐 얘기로는 굉장히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동생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형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는 우리가 울지 않아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줬으니까 우리 울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끈안고 그 정글에서요 끈안고 계속 울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 저녁 되면 표범 나오고 악어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녁에도 제가 사냥을 한번 나가봤는데 표범들이 물가로 다 나오고 먹이 활동을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저도요. 근데 둘이서 끈안고 막 우는 거예요. 우는데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배가 서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맹이 둘이서 뒤를 돌아봤는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배가 아무도 없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이해를 가지만 역류해서 올라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뭔가 힘을 가해야지만 역류해서 배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나무가 이 까유꼬라는 그 통나무 배가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이게 7년, 8년 동안 쓰는 배인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배가. 근데 그 배가 서서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그것이 역류해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역류해서 올라오는데 한 4시간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4시간을 쭉 올라오는데 한 중간 지나서 거의 마을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부족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플라타노 이렇게 자르는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배가 있으니까 내려서 그 사람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역류해서 쭉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아빠는 번개 맞아서 시커멓게 타서 죽었죠. 그리고 물에 빠져서 물이 어디로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해는 지는데 뉘엿뉘엿 해는 지는데 동물들은 막 나오죠. 저녁에는 악어들이 나오죠. 둘이서 기도하는데 배는 움직이잖아요. 누가 미는 것도 아닌데 움직였단 말이에요. 제가 그 보고를 듣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였습니다. 왜 이해가 안 갔냐면 어떻게 역류해서 올라오냐 말이에요. 배가. 홍해 갈라진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데 배가 역류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어요. 진짜냐 이것이.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위로를 받았냐면 배가 역류해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근데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울면서 메시지를 듣는구나. 아이들이 떠들면서 메시지를 듣는구나. 아이들이
화장실 우르르 나갔다 들어오면서 그 순간에 메시지를 듣는구나. 그때부터요, 제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생각 하나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아이들에게요, 메시지를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들어도 막 울어도 막 그룹으로 나가도 저한테는 전혀 그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 저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메시지 들으라 그럴 때 똑바로 앉아 이러잖아요. 그렇죠? 어른도 똑바로 앉기 참 힘들거든요. 은혜 못 받으면. 영적 문제 많은 어른들 메시지 들을 때에 잘 들립니까? 집중 못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 3살, 4살, 5살, 6살짜리가 어떻게 똑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 아이들을 렘넌트를 사랑하는구나. 걔네들이 지금 컸다니까요. 걔네들이 커서 지금 무엇을 하느냐. 지역, 마을 다니면서요. 복음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불신앙하고 그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진짜 역사를 못 봤다면 저는 끔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든 또 나이를 먹었던 나이를 안 먹었던 간에 들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듣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그 개인과 그 가문과 이 세상은요, 사단의 손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 하나 바꿨더니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도 응답하는 거 있죠. 생각이 바뀌면서 뭐가 됐느냐면요, 치유가 됐어요. 우리 생각 잘 치유 안 받으려고 그러죠. 생각이 치유가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은 너무 심플해져서 너무 좋아요. 복잡한 거 별로 생각 안 되고 그냥 복음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 계속 뭔 생각하냐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내 생각이 바뀌니까 내 중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년을 살아도 6개월을 살아도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6개월 살아도요. 마음의 상처는 가지고 있습니다. 80년 살았으면요. 80년 마음의 상처 고이 간직하고 있겠죠. 그 상처가 어디에 있냐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별 생각이 안 되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 옛날에 받았던 상처가 생각나는 거죠. 이 마음속에 뭐가 임해야 되냐면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 마음에 풍성해져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지만 사실 그 고백은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백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가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해진다면 당연히 치유되겠죠. 자, 마음이 치유되니까 우리 이 세상이 지금 정신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혼란도 보통 혼란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 짓고 밥 먹고 밭일하고 그럴 때는 조금 없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지금 이 시대를 봤을 때는 굉장한 정신 혼란으로 왔다. 이러다 보니까 중남미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단이고 3단이고 뭐 많은 종교 단체들이요. 중남미 많이 옵니다. 신천지도 들어왔고요. 미국에도 보니까 신천지가 많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특히 중남미에는요, 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 사람들은요, 영적 문제가 치유받지 않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인데 혼란스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 혼란이 오니까 영적 문제는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 영적 문제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뭐 영적 문제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뭐지? 나도 모르는 거 얘기해봐라 그러면 더 모르겠죠.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문제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5가지가 치유가 안 되면 중남미 복음화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중남미는요, 모이자 그러면 그냥 모입니다. 누가 제자인지도 몰라요. 다 오직 복음 얘기하고요. 제가 처음에 복음 전했더니 생명 걸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생명 걸겠다는 사람 다 없어지고요. 딱 한 사람 남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있죠. 저는 그 사람이 제자인 줄도 몰랐어요. 제자인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못 들으면 이 사람들의 배경은요, 지옥 배경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전도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이 진짜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거라면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영혼 구원 운동이 먹는 거 줘서 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면서 구원시키면 되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잊지 말아야 될 오늘의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로 통해서요. 그 아시아 지역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받은 응답을 보면 전도 선교 현장을 보면 어떤 특징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모세 우리 많이 이렇게 더 잘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성막 지고 뭐 세절기하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뭐였었냐면 전 세계에 영혼 구원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광야로 40년으로 통해서요. 전부 다 뻗쳐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으로 통해서 여러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돼서 나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뭐 전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뭐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전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영혼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전도 선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특징도 보면은 거의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에 사로잡혀서 걷지도 못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뭐 불쌍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뭐 떡 주고 돈 준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가 안 되어지니까 구제로 나갔단 말이에요. 구제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들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시킨다. 불신자들이 하는 구제는 뭐냐면 이들이 배고프니까 먹여주는 겁니다. 먹여준다고 해서 이 사람 뭐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한테는 네가 원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동전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돈 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도자요, 선교사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는 뭐 은도 없고 금도 없어. 너에게 줄 떡도 없고 옷도 없어라. 물고기도 없고 너에게 줄 옷도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것 네게 준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메시지거든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는데 이 사람이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나온 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말 한마디예요. 이 사람이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창세기 3장 1장 6절에서 빠져나와 버리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모든 것이 치유돼 버리잖아요. 어디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왔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니까 뭐가 회복됐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 있죠. 예배는 어디하고 연결되어야 되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하고 연결되어야 된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누구한테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한테 일어났죠.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언약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인생 완전히 포기하고 매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뭡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뭐가 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자, 구원받으니까 뭐가 회복됩니까?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럼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뭐 그냥 듣고 가는 거겠죠. 강단에서 떨어지는 메시지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하고 연결되는 메시지가 돼버립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예배소에 가서 제자를 만나서 메시지로 바로 세우죠. 저는 처음에 제자를 만나면 뭐부터 했냐? 그냥 메시지만 줬습니다. 제가 다락방을 한 집에서 8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뭐만 했냐? 메시지만 줬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고기 주러 오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 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여간 무조건 메시지만 줬습니다. 다 가고 두 사람 남았는데 아까 그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남았단 말이죠. 저도 지금 제자를 두 가지로 관리합니다. 기도와 메시지로 저는 제자들을 관리합니다. 제자한테는 항상 뭘 주냐? 메시지를 항상 줍니다. 그리고 그걸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영적 배경이 되기 위해서 기도로 우리 제자들을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어디로 갔냐? 회당으로 계속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갈 수 있는 회당격 되는 지역을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당이 어디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지역이 도대체 어디냐 말이죠. 그거 인도받아 가는 거죠. 거기에 인도받아 갔는데 거기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핍박으로 통한 하나님의 역사.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저기 강원도 강릉까지 가는데 한 8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럼 그쪽에 있는 회를 부산에 있는 회를 물고기를 이제 강릉에 있는 횟집에다 파는 건데
다른 사람 거는 8시간 동안 오면은 물고기가 전부 다 힘이 없는데 한 사람 것만 물고기가 힘이 팔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본 거, 어떻게 너 비법이 있냐, 좀 가르쳐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 가르쳐 주면 밥줄 끊어지잖아요.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조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너 여기서 장사 못하게 얘기 안 하면 못하게 할 거니까 얘기할든지 말든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부산에서 올라올 때 100마리 물고기를 가져오면 그 안에다가 천적 2마리를 집어넣는답니다. 그건 천적 2마리가 8시간 동안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것이 와가지고 계속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그 좁은 데서 막 100마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오면, 저기 강릉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팔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핍박, 하나님은 핍박으로 통해서 모든 일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매번 듣잖아요. 문제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이 있었다는 거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핍박한다고 막 슬퍼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핍박으로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맛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제자를 따로 세우잖아요. 저는 제자하고 항상 만납니다. 항상 저는 그 일주일에 스케줄이 있습니다. 제자하고 항상 만납니다. 제자하고 만나면 뭐하냐? 항상 커피를 같이 마십니다. 커피 마시면서 제자의 말을 계속 들어줍니다. 계속 들어줍니다. 얘기하라 그럽니다. 계속 얘기하면 이 포럼을 듣다 보면은 이 제자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상태인 거를 다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럼 간단하죠. 저는 제자하고 대화하면 너무 재밌고요. 특히 또 제자가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좀 화를 냅니다. 뭐 하는데 왜 전도 운동 왜 안 일어나냐? 왜 지금 밥 먹고 노냐? 뭐 하냐? 막 현장 가야지. 현장 안 가고 뭐 하냐? 좀 그렇게 좀 하는 스타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복음 운동하고 있는데 핍박이 왔다? 하나님께서 굉장한 성령 충만의 시간표가 됐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바울이요. 2년 동안 그 지역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계속 말씀을 전달하죠. 어느 정도로 복음을 전했냐면 다 들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사람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뭔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뭐 이렇게 막 없어지고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제가 진짜 전도하다가 전도 현장을 봤거든요. 전도하다가 전도 현장을 보면서 뭐가 사라졌냐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뭐냐? 불신자 만나면 편안한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21절에 19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는데 어디까지요? 내가 로마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목사님 지금 시대에 지금의 로마에 살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그렇게 고생해서 갔잖아요. 그렇죠? 사실 고생했잖아요. 배가 막 무너지고 막 태풍이 불고 몇 대 막 40대 몇 대씩 맞고 핍박을 받아가면서 로마 갔잖아요. 지금 은혜의 시대, 지금의 로마에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편하게 갔습니까? 꼭 핍박받아야 또 뭐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현장에서 제자 세우고 전도운동 일어나지 않으면 사단의 흑암은 계속 확산될 것입니다. 전도자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흑암은 멈추지 않고 번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과 복음을 듣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뭐 시스템 만들어니까 뭐 이렇게 뭐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한테 다 뺏긴다니까요. 원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 뺏겨버렸잖아요. 사단한테. 그거를 회복하라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우리 목사님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바울은 모두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잘 봐야 되겠죠. 진짜 복음 못 듣고 죽는 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요, 천국 가는 사람보다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복음 못 듣고 잠자고 있다가 병원 실려가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복음 못 듣고 그냥 있는 사람 수다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바깥에 나가면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복음 못 듣고 죽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못 듣고 죽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들어도 틀리게 듣고요. 거의 복음을 못 듣고 이 세상 떠나갑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사실 생각해야 돼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굉장히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8절 21절에 보니까 복음 못 듣고 죽는 것을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냐면요, 우리한테 돌렸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복음 못 듣고 지옥 갔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있는 그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한테 얘기한 거라니까. 네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지금 다 떠나지 않았냐. 이 핏값을 누가 받을 거냐라고 에스겔 선지자한테 얘기하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만민은 뭡니까? 237 세계복음 아닙니까? 온 땅이 어두움에 덮여 있는데 일어나서 빛을 비춰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일어나서 빛을 비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진짜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서 빛을 비춰서 어두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니까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길을 몰라서 빛을 못 쫓아오고 있어요. 빛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들어도 정확하게 못 듣고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했어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나 따라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네 계획으로 전도하지 말고 내 계획으로 갖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 구원할 수 있는 어부로 만들겠다. 전도가 뭡니까? 증인 아닙니까? 전도자는 증인이잖아요.
보고, 듣고, 가지고, 전하는 자. 이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졌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 그러면 영혼 구원하는 업으로 만들어줄게. 어떤 면에서는 머리 똑똑한 분들이 봤을 때는 좀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따라가는데 되냐 말이에요. 뭡니까? 인도받고 가라. 진짜 우리 인생 인도받고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 인도받았는데 평생 축복을 받았잖아요. 네. 우리가 전도 선교 현장에서요, 진짜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는 그냥 이게 좋습니다. 이 단어가요. 너무 편해요. 그냥 편해요. 옛날에는 뭐 계획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그냥 인도받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큰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약간만 전도, 선교 이해하면요, 작은 생각인데도 하나님께서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뭡니까?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세상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랬어요. 복음 못 들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죽는다니까요. 구원 못 받으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그대로 안고 죽는다니까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닙니까? 누가 이거를 해결해 줍니까? 자범죄 누가 해결해 줍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용서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해결되지 않고 죽어서 어디 갑니까? 누가복음 16장, 19장, 31절로 가잖아요. 결국은 배경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생긴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서 생긴 나 개인의 문제, 가문의 문제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열심히 일해서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생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짐을 지고 그냥 살고 있어요. 해결도 못 받고. 그러니까 매일 괴로워하고 우울증 걸리고 힘들어. 염려하는데 염려 한두 번 하면 괜찮아요. 근데 염려가 지속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걸리고. 코비드 때 파나마에서 하루에 38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약을 너무 힘들어서 코비드 때 나가지 못하니까 마약을 하고요. 자기 엄마를 토막내서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토막내 죽은 엄마가 파나마 교수였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다가 진짜 문제가 오니까 사단한테 쓰임 받아버려요. 영적 세계는요, 굉장히 알면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무섭습니다. 영적 이 세계가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편하게 지내지만 사실 영적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고 영적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 걸 본다면은요, 굉장한 전도와 선교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처음에 제가 모이자 그러니까 참 많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다 없어지더라고요. 딱 남는 거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만 남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뭐 중남미 가서 복음 전할 때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에 감동받지 마세요. 결국은요, 나중에 보면 혼자 남아요. 진짜 우리가 제자 운동, 마가 다락방 운동하지 않으면, 진짜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죽어요. 병 걸려 죽기도 하고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힘주다가 혈관 터져서 죽기도 하고 걸어가다 심장 멈춰서 쓰러지기도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그 한마디도 못 듣고 죽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여 너희는 전도자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러면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야. 여러분들 현장에 믿음의 조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하고 뭐 관계없이 살아가면 뭐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면서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교회 사명 뭡니까? 전도, 선교 아닙니까? 전도 선교의 핵심이 뭡니까? 영혼 구원. 그러니까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이번에는 가야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도록 에스겔 골짜기에서 진짜 마른 뼈대그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중남미는요, 에스겔 골짜기보다 더 심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중남미에서만 파나마에서만 이제 35년, 이제 36년째 들어갔습니다. (36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도 뭔가 보지 않겠습니까? 뭔가 봤잖아요. 진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인 전도 선교를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사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뭡니까? 세 가지 뜰입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사명이 세 가지 뜰로 통한 전도 선교인데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알다시피 뭐 그때 당시 제자들이 돈이 있습니까? 성공을 했습니까? 핍박받고 도망가는 처지인데요. 예수 믿으면은 법으로 금지시켜서 말도 못 꺼내게 했는데.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세계복음화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개인에게 전도자와 사명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세계복음화 하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에, 사실 파나마에서 전도 선교하면서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까지 하나님이 다 가져갔어요. 집 없이 사기꾼한테 사기 맞아서 집 없이 2개월을 살았어요. 네. 자녀들은 학교도 못 보냈어요. 저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 편안하게 뭐 이렇게 돈 주고 먹고 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뭐 이렇게 사표내게 하고 이상한 사람 만나서 집 바뀌고 집 뺏기고 2개월 동안 집 없이 사는데요. 참 한심하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 만나서 진짜 어떻게 하고 싶더라고. 어. 진짜 이 사람은요. 이게 이 세상에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내가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슨 비전을 줬냐면 그때 당시 중남미 32개국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33개국으로 딱 되더라고요. 33개국을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집도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비도 없죠. 10센트도 없어서 걸어 다닐 판에 중남미 보고 말하는. 그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는 줄 내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에이, 그냥 내가 헛소리 들은 거지. 에이, 그냥 내 비전, 뭐 하나님의 작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금 뭐 전도도 하는데 뭐 이제 뭐 하나도 없고 교회도 없고 뭐 플랫폼도 없고 뭐 있는 놈 다 도망갔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 다 없어져 버리고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은요 이것이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 봤냐? 미래를 보고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세계복음화, 중남미 복음화.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저는 그때 교인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인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2명 매일 뭐 어떻게 메시지 예배를 드립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는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비전을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중남미는요 56개국입니다. 신생아 국가까지 합치면 56개국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도망다니고 법적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한 이 사람들 처지를 생각지 않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습니다.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 아닌 사람 뭐 무시하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서 언약 잡은 자들로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지식 내놓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IQ 안 내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한테 모아다 놓고 세계 보고 마라. 그리고 승천해 버렸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도 참 무관심하시지. 뭐 이렇게 준비해주고 뭐 세계 보고 말 수 있는 경제도 여기 있다. 뭐 교회도 여기 전화쓰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승천해주면은 마음이 놓이는데 그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세계 보고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고 그냥 쑥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약속한 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오순절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베드로한테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가 네 교회를 세우리라. 네 반석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서 내 전도 선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전도 선교 영혼구원은 누가 하시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교회의 사명, 전도, 선교, 영혼구원을 깨닫게 해주면서 내가 할 거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핀트가 잘 안 맞아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깨닫고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했어요. 왜? 교회의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가진 자에게, 세계 복음의 언약을 가진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핍박이 왔습니까? 핍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고민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 염려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제자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문제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핍박도 있었고 이런저런 뭐 복음 막는 일도 있었다. 그런데 제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괜찮다. 당연히 일어나는 게 일어난 건데 거기에 겁먹으면 사단한테 속고 너한테 속고 환경이 속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 귀하게 여기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부족 살리지 않으면 중남미 완전히 귀신 동네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잊고 산단 말이에요. 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염려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너무 많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RUTC 건축 진행되지만 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앞으로 되어질 훈련과 앞으로 되어질 사역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가면서. 1층서부터 4층까지 5층까지 올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런 운동이 벌어질 것이고 여기에서는 기도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기에서는 랩런트들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에서 중남미 사역자가 모여서 40일, 20일, 일주일 집중훈련 받을 것이고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 중남미 살리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그림을요 매일 그리고 있습니다. 매일 그리고 있습니다. 매일 가니까요. 저한테는 할 일이 없어요.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저는. 세 가지 뜰을 저는 움직여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뜰을 중남미에다가 확산시켜 나가야 돼요. 결국은요. 제자하고 사역, 세자가 일어나는 사람의 사역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엄청난 축복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힘듭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 속에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 부족하지만 진짜 우리가 미국 살리고 중남미 살려야 됩니다. 결국은 중남미는요, 미국에 사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역자가 오냐, 어떤 메시지가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메시지 던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받는 건 아니거든요. 아멘 뭐 하고 뭐 포럼도 잘하는데 결국은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바벨탑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중남미에 대해 진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도운동 확산입니다. 예배 제대로 일어나는 확산입니다. 올바른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확산입니다.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좀 RUTC 교회에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거 일어나지 않고 사람만 모인다? 전도운동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은요, 그 현지에 모였던 그 사람들 나중에 슬금슬금 다 없어집니다. 단어가 왜 이래? 그러면서 막 시험 들고요. 또 한 얘기 왜 또 해? 뭐 이러면서. 제 제자 중에 다니엘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에. 제가 작년에 잠깐 가서 3박 4일 동안 훈련하고 왔습니다. 많은 목사들도 데려왔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요, 메시지 녹취록을 1600장을 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600장. 근데 이 사람이요, 1600장을 쓰면서 뭐가 각인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각인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 목사, 당신은 앞으로 되어질 거야. 그런데요, 지금 계속해서요, 조금씩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 씁니다. 모든 선지자, 모든 제사장, 모든 왕, 사도, 제자 다 불러다 놓고요. 어떤 사람을 썼느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만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요, 언약 붙잡은 사람만 어디 갔습니까? 광야에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또 뭐냐?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 잘 안 해요. 잘 못해요. 뭐 정시기도 잘 못해요. 무시기도도 잘 못해요. 근데 내 생각은 항상 어디에 가 있냐? 영혼 구원해야지. 전도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틈틈이 기도합니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응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내 장소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전체 흐름을 봐야 되고요. 영적 분위기를 봐야 되고요. 영적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제대로 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법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고 우리가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한 지역에 있었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플랫폼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결론을 놓고 전도, 선교,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내 주위의 환경과 내 주위에 있는 이웃과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요, 지교회를 계속 세워나가시고, 사람 많이 모이면 지교회, 조금 모이면 다락방.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놓고 선교 사역을 우리가 전도를 봐야 되는 거, 전도 선교 사역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전도 제자를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 제자는 지교회 가서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뒷 배경이 여러분들이 돼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지교회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요. 저희 교회는 3,000명이 모이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허락이 안 돼 있습니다. 740명만 모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천교회 세우려면은 저는 30군데 지교 운동해야 된다. 30군데에 100명만 모여도 3,000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남미 7천 제자 일어나면은 중남미에 7천 지교회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7천 교회가 세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곳곳에서 7천 마가 다락방에 예배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마가 다락방 운동에 예배가 되고 예배가 되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역사 쪽으로 가요. 저도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 이 사람이 바뀌어서 전도해서 현장에서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으로 통해서 막 복음 운동이라는 거. 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세 가지 문제 해결됐잖아요. 세 가지 문제 해결된 걸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오늘을 어디에다가 핵심을 두느냐? 영혼 구원 쪽에다 핵심을 두는 것이다.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오늘의 평안함과 응답을 내가 누리고 있어요. 그냥 편안해지면 됩니다. 뭐 이렇게 방법 없습니다. 누리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누리는데 무슨 뭐 이렇게 그건 절대 누리는 게 아니고 고민입니다. 그냥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삶 오늘에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요. 삶 오늘로 통해서요. 뭐가 되어지냐면 높이, 넓이, 깊이 이 세 가지가 어디에 초점되느냐? 또 영혼 구원 쪽으로 초점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집중해 보세요. 계속해서 각인뿌리 체질로 한번 내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힘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속에서 막 움직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문을 가지고요. 어디를 봐야 되느냐? 전도, 선교 쪽으로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남미와 미주에 정말로 마가다락방 운동과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마가다락방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성취되고 예배 시간에 응답이 되어지고 예배 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주와 모든 237과 또 중남미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한 명도 빠짐없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